성경 봅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고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물 위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거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된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밀절날, 광복절날, 제헌절날, 한글날, 개천절, 이 5대 국경이 일어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날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날입니다. 그런 국민이 다 목숨을 걸고 시장에 모이고 다른 데 모여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그러면서 일제시대에 그 사람들의 총에 맞아서 죽고 칼에 잘려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 피가 하늘의 호소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는 우리에게 8.15 해방이라는 귀한 날을 줬습니다. 그때는 라디오가 있었습니까? 텔레비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발표할 때는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단어로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렇게 8월 15일 날은 아무도 우리 국민들은 몰라서 해방되는 일도. 그 다음 날이 이제 그 소문이 나고 퍼지니까 그 다음 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전부 거리로 나오고 거리로 나와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1000번 이상 받았다고 봅니다. 외래의 침략을. 공식적으로 900 몇십 번이라 그러는데 공식적인 것보다도 그보다도 더 작은 것, 이러지 소소한 것까지 다 하면 1000번이 넘지 아니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간은 지난 15일 날은 8.15 강복절이고 이 해방을 맞이한 지 금년에도 이제는 한 79, 제가 해방둥이니까 그러겠죠. 79인가 80인가 이처럼 되는 강복절 날이 지난날에 지나갔습니다.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온 고통과 슬픔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그냥 무시를 받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여러분이요, 그런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능력으로 나라를 우리에게 되찾게 주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그 기쁨도 채 가시기 전에 6.25라는 이 전쟁이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6.25 동란이라는 처참한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우리 이 나라가 폐허가 되어지고, 우리 민족들이 전부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거지처럼, 그리고 가난하여져서 세계 모든 곳에 우리가 손을 벌리고 얻어먹고, 거지같이 얻어먹던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만큼 우리가 부강한 나라 됐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아멘. 부강한 나라가 되어 세계에 여러분이요 10손가락 안에 대한민국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가요, 우리의 피 흘린 대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의 호소가, 아벨의 호소가 가인을 변화시키고 가인을 살리듯이 우리 민족의 피가, 우리 선조들의 피가 여러분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우리 기도 소리,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우리가 죽였는지 몰라. 교회 안에다가 무슨 강연회 한다고 교회로 모이래놓고는 교회에다가 여러분이 문을 다 못질해가지고 불을 질러서 살려서 거기서 불 속에서 다 죽게 만드는 것, 그런 우리나라 민족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를 향하여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선교하는 나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도와주는 우리의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십자가 도의 이 죽고 부활을 우리가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도 좀 나눠주고 사는 앞날이 됩시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우리가 찬송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얻어온 모든 축복입니다. 36년 동안 빼앗겼다가 말도 빼앗기고 성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다 빼앗던 우리가 다시 찾게 된 것,
우리는 핸드폰 하나 어디에 둬둔고 이것을 몰라서 조금 헤매다가 찾으면 그것도 얼마나 우리가 반가운데, 우리의 이름도 빼앗기고 성도 빼앗기고 우리나라도 땅도 다 빼앗기고 모든 것 다 빼앗겼다가 다시 찾게 된 것, 예? 이것이 누구 은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뜻이 계셨고, 우리가 또 6.25 동란이 일어나서 전부 부산까지 다 밀려 내려갔지 않습니까? 부산까지 다 밀려 내려갔으나 기적적으로 유엔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찾아줬습니다. 예. 그래서 공산군을 몰아내고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말세의 마지막 말세에, 즉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음란한 악한 세대가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이 나라를 세워서 말세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가 참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좋은 마음을 이루고, 우리가 좋은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우리의 좋은, 우리가 이 두루마기를 입고 우리가 겉옷을 입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국가적으로 지금은 선교하는 나라라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옛날에는 선교를 받았지만은 지금은 여러분이요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다 우리나라가 교회 세워주고 예수님 전파해주고 예수님 소개해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믿고 감사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으로 연단받은 나라다. 고난으로 연단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고생으로 연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고난이 좀 있고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소화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 48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 풀무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쇠를 녹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고난에서 우리를 택해줬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고 감사합시다. 예, 진짜 나를 택해 주신 우리 하나님, 나를 무엇라고 택해 줬을까?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택해 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해 줬을까? 우리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제일로 큰 죄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예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 감정대로 예수 믿고 자기 기분대로 예수 믿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는 사람, 제일로 죄가 큰 죄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많은 고난으로 연단받은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 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다 어렵습니다. 쉬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삼성이라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다 크면 클수록 어렵고 작으면 작을수록 어렵고 돈이 많으면 많이 벌수록 어렵고 적게 벌면 적게 벌수록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서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억대 재산은 억대만큼 아쉬운 것이고 1,000,000원대 재산은 1,000,000원만큼 아쉬운 것이고 100만원 재산을 있는 사람은 100만원만큼 아쉬운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다 똑같은 인생이요, 똑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요, 바라보고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나보다 못한 자를 바라보고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
진짜 나보다 못한 자를 행하여 우리는 약한 자를 행하여 강함으로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를 행하여 우리는 여러분이요 나의 부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를 행하여 가난한 자를 행하여 나보다 못한 자를 행하여 나보다 나쁜 자를 행하여 불쌍한 마음 가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여러분이요 이 5,000년 역사 중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외적 그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 그러므로 그 침략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였고 일본, 특별히 일본에 36년 동안 온갖 핍박과 온갖 고난과 그 슬픔을 당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나라가 망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없어지지 않냐고, 그래도 우리 한민족은 없어지지 않냐고, 6.25 전쟁의 그 사상 유래로만 미야마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우리 동족 상장이었습니다. 동족끼리, 우리 형제끼리, 지방끼리 싸운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지만 공사나 되지 아니한 우리나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우리가 여러분이요 그렇게 모든 것 대학 뺏기고 부산까지 다 내려갔는데 거기서 우리는 조금만 더 시간이 가고 갔더라면 우리는 공사라 되어 버렸습니다. 공사라 되어 버렸습니다. 예. 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나라가 됐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되었더라면 우리는 김정은이 밑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감사합시다. 네, 감사하고 나라 위에 기도합시다. 나라 사랑합시다. 우리 이웃 사랑합시다. 예, 나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아들 중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전부 쓸어버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한 것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이 백성들이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세 아들이 있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각각 축복을 주고 각각 저주를 줬습니다. 삼형제 중에서 축복받은 나라, 저주받은 나라, 저주받은 조상. 그래서 우리는 셈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었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 이 황인종들은 그 자손 중에서 여러분의 세계적인 모든 성자들이 다 태어나고 우리 예수님도 이처럼 여러분 이 셈 족속에서 태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셈에게는 너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종의 종이 된 함 족속은 흑인의 조상들이 되어지고 백인들은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다 돈 많은 나라들이 되어져서 세계적으로 다 가난한 나들에게 참 도와주며 살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노아의 삼형제를 통해서 시작된 우리 인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가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도리가 뭐냐? 여러분이요, 우리는 모든 살아가면서 여러분 없는 것 갖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갖고 우리는 감사하고 삽시다. 예. 없는 것 갖고 우리는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다. 그것은 나 자신과 자기와 싸우는 것이니 여러분이요, 자기와 싸움은 뭡니까? 자기 욕심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을 죽여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또 이렇게 정의 한번 해봅니다. 아멘. 욕심을 죽여나가고 욕심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서운하고 욕심 때문에 미움도 생기고 욕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 그래서 미움이 발동하고 불평불만 짜증이 발동하고 여러분이요
온갖 쓴뿌리가 발동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아나가는 이것이 우리는 도리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삽시다. 부부간에도 우리 고맙게 생각하고 삽시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사는 거기에서 우리가 도리라는 것이 마음으로 은혜를 갖고 살아야지,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이런 것이 우리는 사람의 도리라 그럽니다. 사람의 도리라.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법도를 배우고 법도를 준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도리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리를 행하고,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행한다 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욕심과 싸워야 돼요. 내 욕심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우리 예수님이 딱 올라탔습니다. 그 배가 강단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육지에 탁 둘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예수님의 거기에서 말씀한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가 있어야 뿌린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참 강조한 말씀이요. 씨가 있어야 땅에 뿌려진다. 자, 2부에 뵀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땅이 앞에 있고 씨가 뒤에 있고, 오늘은 이번 예배는 씨가 앞에 있고 땅이 뒤에 있는 것이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뿌려지고, 그러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덜어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얼마나 요새 날씨 뜨겁습니까? 날마다 이 화분에 물을 줘도요 못 견뎌요. 얼마나 뜨거울까. 지금 산에 있는 식물들이나 나무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뜨거울까. 그들도 얼마나 뜨거울까.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것이, 이것이 수목들도 우리의 종류가 종자가 다 바꿔지지 아니할까, 나는 그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기운을 막아서 더 자라지를 못하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돌밭에 떨어지는 씨가 떨어졌으나 흙이 얇아서 살아나가지를 못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길씨를 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들으라,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좋게 살려고 하면, 좋게 살려고 하는 그 속에 언제든지 마귀가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원수는 내 집안 식구니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내 집안 식구니라. 내 집안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집안이라 그래. 내 마음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먼저 자기 사랑합시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답니까? 먼저 우리는 자기부터 사랑해야 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우리는 짜증이 나와서 나 자신 속에 이 집을 더럽게 만들고, 여러분이요 잡초밭을 만들고 쓰레기통을 만드는 것이 우리는 사탄의 역사예요. 여기를 더럽게 만들어. 더럽게 만드니까 입에서 더러운 소리 나오게 되어지고, 입에서 우리가 여기를 나쁘게 만들어 나쁜 소리 나오게 되어지고, 이 속에 교만이 딱 심어지면 교만의 소리가 나오고, 겸손이 심어지면 겸손의 말씀이 나오고, 사랑이 심어지면 사랑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부족한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율법은 뭡니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이요, 그것이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1은 하나님의 다른 일 섬기지 말아라, 제2는 우상 만들지 말아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여기고, 제4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굽지 말고, 제5는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되지 말아라.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우리가 범하고 이 계명을 어겨도 우리는 어쩌면 지키지 아니하면 죄의식이 없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처럼 10계명 다음에 11계명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들키지 아니하면 그만이요, 그것이 율법의 행함이라 그래. 우리가 여러분이요,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그러나 들키지 아니하면 그만이요, 이것이 율법의 행함이라 그래. 법이니까 지키고 법이니까 해야 되고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원하와 우리가 잘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돌이고 예수님 앞에 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도리요, 도리를 행하고 살아라. 사람이면 사람의 도리를 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리를 행하고,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자녀들의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영이니라. 아멘. 그래서 땅이 좋아야 함을 우리 예수님은 땅이 좋아야 된다. 씨도 좋아야 되지만 땅이 좋아야 된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사라에게 들어가서는 이삭이 되어지고 하갈에게 들어가면 이스마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어떤 사람은 이스마엘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삭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사라의 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야 내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마엘은 내쫓아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아라. 그것은 하갈은 종이었지 않습니까? 종에게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가면은, 우리는 종은 의무적인 것을 말해. 종은 주인이 시키게 하는 것이 종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누구와 같이 이스마엘 같은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스마엘 같은 아들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우리 아브라함의 씨가 사라에게 들어가니까 거기서 누구를 낳습니까? 사라는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죽이기까지도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놀지 않냐고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해서, 이것이 내가 고맙게 생각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리를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땅이 좋아야 함을 강조했고, 그래서 씨앗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되고, 씨앗이 없으면 여러분이 땅도 필요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씨가 없으면 그 땅이 무슨 열매 맺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뿌려진 그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딱 심어졌을 때에 그 땅이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열매는 여러분이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서 아내에게 드리고, 열매를 맺어서 남편에게 드리고, 열매를 맺어서 부모님에게 드리고, 항상 이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좋은 열매 맺어서 우리는 항상 베풀고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보다 앞서서 씨앗이 중요해. 씨가 있어야 땅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때로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돌박 같은 마음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시 얻고 기라는 것은 걱정, 근심, 우수, 살해, 이것으로 가시밭이라 그래. 걱정하고 사는 것을 가시밭이라 그래. 여러분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참 살아야 될 도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참 심겨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 우리 예수님을 알고 산다는 것, 내가 어떤 땅이 될 것이냐, 어떤 땅이 되어졌길래 어떤 씨가 맺어졌느냐, 어떤 열매가 맺어졌느냐. 열매 맺으면 여러분이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좋은 엽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씨앗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그 씨앗이 들어왔다는 것, 그 씨앗이 우리 사람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고, 우리 사람에게 여러분이요 참으로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참 새겨졌을 때에, 심겨졌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우리는 심어진 대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열매 맺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그냥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런 우리 인생이지만 생명의 씨앗, 생명은 우리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가야 될 길의 씨앗이고, 우리는 우리의 살아야 될, 우리가 장성해야 될 생명의 씨고 진리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고,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씨가 심어진 마음밭이다, 이거 상실하지 말고 앞으로는 살아갑시다. 이거 상실해버리면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미움 나오고 이런 거 나오는 거. 우리 내 속사람,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해야만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내 하고 싶은 것을 죽여나가고, 먹고 싶은 것도 죽여나가고, 우리는 여러분 가고 싶은 것도 딱 절제해 나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좋은 마음을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못마땅한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읍시다. 좋은 열매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도리가 바로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도리다 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의 씨를 심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원수 사랑해라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 자신 사랑하고 내 심령을 사랑하고 내 마음밭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씨가 심어지고 예수님의 씨가 자라나고 예수님의 씨가 잎이 피고 예수님의 씨가 꽃이 피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